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다, 먹고 싶은 것이 없다, 아니면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몸만,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짐승은, 동물들은 껍데기만 있어요. 몸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고 또 내 영이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같이 몸도 있고 껍데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식사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을 느낍니다. 짐승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도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한번 온전히 굶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3일 정도 금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일주일 금식하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식사를 안 하고 굶어 보면 이게 배고픈 게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걸 알 거예요. 정말 안 보여요. 뭐든지 먹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건강을 위해서 또 배가 나오는 것을 좀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아주 가능하면 또 밥을 좀 조금만 먹고, 그리고 식사도 정말 양을 저녁에는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녁을 먹지 않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건강을 잘 유지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식사를 안 하고 잠을 자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지만은 배에서 소리가 나요. 배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배가 고픈 신경 쓰이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10시 막 10시 반 일어나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아니면 뭐 꺼내가지고 주워 먹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잠을 자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게 한 끼를 굶어도 안 먹는다고 했을 때, 못 먹는다고 했을 때 이 굶주림을 느끼는 것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다이어트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 심정을 내가 조금 이해하겠더라고. 정말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는 거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한 끼 식사를 못 먹어도 이렇게 못 견디는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산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외 없이 영혼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영혼에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육신의 배고픔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뭘 일어나다가 목이 마려가지고 물을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살아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본질적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그리고 육신적인 껍데기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도 우리가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굶주림이나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틈이 없어. 못 느끼는 거예요. 이 허기짐과 목마름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갈증, 배고픔은 그렇게 못 견디면서 영혼의 허기짐이나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둔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정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만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께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목마르는 것을 느끼느냐? 이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생명의 근원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초막절 명절 끝날에, 그 명절이 끝난 마지막 날에 말이죠, 주님이 서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에게로 와서, 생수이신 주님에게 와서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마실 수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와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 와서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배고픔을 못 느끼고 그냥 왔다 그냥 간다고 한다면 생수를 마시지 못할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생수 주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 우리 옛날 말에 뭐예요? 목마른 사람이 먼저 뭘 판다고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는 자격이 있는 자는 예외가 없어요. 영혼의 목마름과 줄인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 1절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시편 저자는 사슴이 목마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슴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슴이 피가 좀 뜨겁다고 그래요. 어떤 다른 동물보다도. 그래서 갈증을 자주 느끼고 물이 없이는 다른 동물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사슴은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지금 뭐예요? 사슴이 물을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자기가 이제 영이 살았거든요. 그 자기 영이 주를 찾기에 이렇게 갈급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갈급함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것들, 보여지는 것들, 썩어질 것들, 육신의 것들 향한 목마름은 커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한 목마름을 헐떡거리면서 그거를 더 갖기 위해서 말이죠, 그냥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은 전혀 없는 것, 이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이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잠깐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들인데, 정말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이 땅에 있는 건 썩어질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갖고 갈 거 하나도 없고 다 놓고 갈 거고요. 그리고 이거 없어지는 것들이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말 시시한 것들입니다. 시작. 좀 큰 소리로 하세요. 시작. 정말 시시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영혼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들로.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진짜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나 목마름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 왜? 그것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어떤 공백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채워질 게 없어요. 그냥 그걸로 꽉 채워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식탁에 없어지고 썩어질 거, 거기에 앉아가지고 시시한 것들, 그걸 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다음 주일날 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주일날 와서도 해도 그런 갈망도 그런 어떤 배고픔도 갈증도 못 느껴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만 계속 추구하고 그것들을 갈망하고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생각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어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썩어지고 시시한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 없어요.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거 꽝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거 하나 경험했는데, 작년 성탄절이니까 3달 전이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딸 둘이 캘리포니아 살잖아요. 큰딸, 작은딸이. 근데 요즘에 이제 걔들이 뭐 일을 조금씩 하고 직장 다니고, 둘째도 직장 다니고, 이제 첫째도 이제 조금씩 그 돈을 좀 받으면서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애들이 크리스마스 때 와가지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또 선물을 해준다니까 기대를 했어요. 뭘 얘들이 해주나 기대를 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식탁이 좀 이렇게 좀 크고 좀 올드 스타일의 그 중고를 여기 와서 산 건데, 이사 오면서 산 건데, 애들이 식탁을 하나 현대식으로 좀 하나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러냐 그랬더니, 큰딸 작은딸이 반반씩 내가지고 그걸 사주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하고 아내하고, 제가 기억할 때 제가 아내와 둘이 결혼해가지고 식탁을 새 거를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물론 신혼 때 우리가 중고상에 가서 새 걸 샀는지 안 샀는지, 그 새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없어요. 식탁을 누구한테 얻었든지 아니면은 중고로 샀든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 거를 사줬는데 아주 현대식으로 빤빤한 걸 사준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엔돌핀이 돌더라니까. 엔돌핀이 진짜 엔돌핀.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계속 앉아가지고 밥 먹고 싶고, 거기서 공부하고 싶고, 막 거기서 자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게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3일이요? 그거 닦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만 보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3개월째 되잖아요. 지금은요, 거들떠 보지 그냥 다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져 봤자 그 얼마나 가냔 말이에요. 그 기쁨, 그 만족이 얼마나 가겠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두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그거 생각하다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망은요, 대부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돈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결국 그러면요, 사람들이 망가지더라고요. 저는 최근에도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얼굴도 안 보는 사람을 봤어요. 돈이 뭔데? 명예에 대한 갈망은요, 결국 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더만요. 명예가 그 사람에게 딱 주어지고 감투가 쓰여지면 그때부터 목에 기부스 들어가면서 이상해지면서 사람이 교만해져. 왜 그럴까? 권력에 대한 갈망을 가져가지고 권력을 딱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잔인해져요. 자기밖에 모르고 말이죠. 쾌락에 대한 갈망, 여러분 아시지만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 뭐 눈의 즐거움,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봐야 결국엔 뭐예요? 다 이거 허무하다,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고. 뭐 좋은 것들도 있어요. 뭐 학적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역사적인 일에 대한 성취라든지 뭐 이상적인 행복에 대한 그런 갈망을 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얻었던 늘 그게 또 얼마나 가며 결국에는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고백하기를 별거 아니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달려왔던 거, 이렇게 생각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정말 시시한 것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포만감을 느끼고 거기에 배부름을 느끼고 거기에서 이렇게 좀 편안함을 느끼니까 영적인 굶주림이나 영적인 어떤 갈망에 대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요즘에 사단의 전략은요,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구와 또 소욕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눈에 육신적인 것들, 시시한 것들이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사모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잊어버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사모함을 자꾸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혼의 배고픔이나 영혼의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갈망이에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게 세 가지로 다 통틀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 이 카테고리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이거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그 사람만이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목숨 걸고 그거를 갈망하고 찾아가지고 그냥 내 속에다 그거를 꽉 채워놓고 있으니까 사단은 뭡니까? 잘한다 축복 받아라 하면서 막 그렇게,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교회가 속았어요. 지금도 속고 있어요. 목회자들을 속여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선포하고 설명하고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구원받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설명을 하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것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꼭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말하도록 사단이 미혹을 해요, 설교자들에게.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미혹을 해요.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고 갈망해야 될 것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강대가 되는, 강대상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세상에서 축복받았다, 잘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면 예수님 잘 믿은 거다, 그 축복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설교자가 또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강대상에 세워가지고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뭘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했더니 아, 하나님께서 좋은 집 사게 해줬다, 그거 간증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땅을 사야 되는데 어디서 땅을 살까 그랬는데 땅을 저기다 사게 해가지고 다 뭐 기도를 받아가지고 또 뭐 했다고 뭐 그래가지고 샀더니 그 땅이 뭐 3배가 올라가지고 지금 뭐 내가 뭐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이지. 자식이 정말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좀 성공했다 말이지. 썩어지고 없어질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 시시한 것들을 그걸 붙들도록 하고 그걸 갈망하게끔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거 못 받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죽고 간증도 못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런 것들로 채우게 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주를 찾는 거에 대한 그것들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누명을 받고 오해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어떨 때는 나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내 사랑하는 자식도 잃고요, 어떨 때는 내가 암에도 걸릴 수 있고요, 사업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 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의 굶주림과 내 영의 정말 목마름을 내가 정말 자각하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나가고 더 예배의 자리로 가고 말이죠, 더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성만찬식을 통해서,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성만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체험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시한 것에 갈망 때문에 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그 결핍함을 느끼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2세, 3세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아니면 노년에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영혼의 그 갈증과 영혼의 그 정말 사모함과, 그래서 정말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정말 이렇게 주님을 찾듯이 하는 그런 찾음의 그런 역사, 그렇게 말씀을 찾고 그렇게 예배를 찾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이 갈증을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채워서 진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단 말이죠. 요즘 넷플릭스에 핫 이슈로 계속 지금 몇 주간 뜨는 게 있어요. 제가 유튜브 보면 계속 그게 올라와. 그냥 이제 보기도 싫은데 자꾸 올라와. JMS 누구예요? 정명석.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몰라. 그 사람은요, 그 나는 시리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떴잖아요. 그 넷플릭스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성폭력 저지르고 돈 횡령하고, 하여튼 완전 사기꾼이죠. 거짓 사기꾼이 완전히. 끔찍한 그런 일을 통해서 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10년 실형 받아가지고서 감옥살이 10년 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추종자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나와가지고도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나와서 또 성적 범죄를 또 저질러가지고 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 까발리기 시작해가지고 또 뭡니까, 끔찍한 성적 타락들의 성폭력들, 짓거리들이 다 고발되면서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또 막 실명으로 막 얼굴 여자들이 자기 그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막 나와가지고 그거 다 하면서 말이죠, 막 일이 저질러진 것들을 다 행각을 다 민낯처럼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가 공부한 게 다더만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이대생들, 서울대생들 다 똑똑하고, 그리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미모가 뛰어나야 되고 날씬해야 되는데, 키도 커야 되고. 그런데 그 피해자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식인들이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늘씬한 여자들이, 아니 저게 저렇게 미혹돼가지고 저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럼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그거는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는 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내가 충격을 받은 거는요, 그 규모가 웬만한 교회보다 더 커요. 정말 규모가 크더라고요. 거짓과 미혹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잖아요. 뭐 신천지 이만희는 더 많이 모았어요, 지금. 정말 많이 모아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는 막 젊은 사람들이 꽉 찼어.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참복음 가지고 해보려고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해도 안 모아지는 거야. 우리는 또 여러분, 목사인 나는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정말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있는 교회들마다 다 정말 해보려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체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말이지. 목사인 나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나가는 거 아닌가 말이지. 무기력한 교회 목사들 때문이 아닌가, 나 같은 목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 영적으로 굶주려가지고 그들이 영적인 굶주림을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찾기 위해서 교회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대다수가 교회를 다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느낀 거예요. 영적인 가람을 느꼈어. 영적인 배고픔을 느꼈어. 근데 교회가 그걸 채워주지 못해. 쓸데없는 걸로 채워주는 거야. 복 받아야 된다 그러고 기복으로 채워주고 성공한 걸 예를 들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뭐 다른 거 없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만희가 와가지고 꼬드기니까 떠먹어 거기 뭐가 있나 하고 가는 거고, 정명석이가 와서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가는. 영적인 기갈이 있는데 허감이 있는데 그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교회가. 저는 정말 그걸 보면서 막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영혼을 잡아먹는 이 정명석, 이만희 같은 그런 악한 존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책임이 없냔 말이죠. 한국교회, 한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한국교회 그냥 부흥이라고 이렇게들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요, 교회 떠나잖아요. 정말 현상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날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건축하자, 더 크게 하자, 크게 하는 거예요. 건축을 많이 했어요. 난리를 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교인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예수가 자기 안에 없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란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나도 이 껍데기밖에 없는구나. 그냥 몸으로만, 육체로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냐 적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이 교회가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느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데 신의 물을 찾아서 사슴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영혼의 그런 갈증과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채워짐을 맛보면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말로 말해서 말이죠,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짱 뜰 수 있어야죠, 세상하고.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걸로 아무리 채워도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그 생수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을 마시고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인데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 남편을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그걸 갖다 자기 남편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물가로 나가서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말씀과 성령을 마음껏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에 대한 갈망, 정말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그거를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마음, 기도를 할 때 정말 주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또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또 그러한가 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또 찾아보고 또 살펴보고 그것도 확인하면서 거기서 또 주님을 만나고 말이죠.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죠. 세상의 것에 대한 갈망은 허무입니다. 허무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편 제자가 주님을 찾는 것이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찾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의는요 디카요 시대인데 이 단어의 뜻은 공의다, 정의다,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의로 줄이고 목마른다고 할 때 이 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이 땅에 나타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시에요. 하나님의 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줄이는 거예요. 정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보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복,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어떤 것,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배부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신다, 행복을 주신다, 삶의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렇게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권사님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가 전하고 그랬는데 딸이 전하니까 잘 이게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어머니를, 참 그런 귀한 것 같아요. 그 권사님 참 귀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님이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어머님이 정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제가 가서 한 30분 정도를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하고 그 남편 되신 집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그리고 그 어머님하고, 어머님은 불교에 조금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불교 쪽에 이렇게 가서 그래서 등도 많이 달았다고 그러시더라고. 등도 달고 이제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해서 아주 어린아이 같이 잘 알아듣도록 천천히 했더니 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이제 짐승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알아들으셨어.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님의 죄, 내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죄로 해서 죽으셨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존재가 되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된 거다.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님 그렇게 해주신 거다. 그것을 오늘 선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두 손 벌려서 받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선물 얘기도 다 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정말 쉽게 이해하게끔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으시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 대화는 기도인데 말하는 거다,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잘 기도를 못 하시니까 내가 기도를 할 테니 따라서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오셔서 예수님의 의를 주심으로 어머님은 이제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축복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기도를 차근차근 천천히 저를 다 따라서 하셨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멘 하자마자 물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3초도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신데, 본인이 이제 한국 가셨다가 9월 달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목사님한테 세례 받고 싶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그 의롭게 해주신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지. 세상의 것들 썩어지고 없어지고 시시한 것들 가지고 거기에 목말라고 거기에 줄여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무슨 인생이냔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그러고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의에 대한 목마름과 그 주림이 이렇게 갈망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해석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물질과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의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거기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거든요. CNM의 교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아주 그 당시에 설교에 아주 대가셨죠.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이분 번역된 책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성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분이 하신 걸 읽어볼까요? 진정한 성공의 삶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다 순서가 다 차순이야, 차순. 2차, 3차에 그거는 1차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딱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퍼스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또 성공은 내 가족만 크게 읽으세요. 시작. 진정한 성공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라니까 그럼 오늘부터 이제 직장하고 사업 다 집어치라 그런 뜻이 아니죠. 내 가족 먹고 살려고 해서 거기에 갈급하고 거기에 그냥 빠져있던 그것을 이제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필요해요.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열망이다.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너무 자주 가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교회 자주 오시죠? 그냥 새벽에도 오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새벽에도 오지, 주중에도 가지, 뭐 주말에도 안 빠지고 가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웃이 한번 그 장로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물었겠어요? 교회에서 돈을 얼마나 주길래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 판단은 뭐냐면 저거 뭐 돈 주지 않으면 저렇게 하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돈을 얼마 받고 하게 할 텐데 얼마 받는지 궁금해가지고 교회에서 돈을 얼마 주는데 이렇게 열심히 가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아무도 없어도 그냥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갈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비즈니스하고 돈 벌 때는 새벽같이 나가서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났는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직장 가듯이 교회 와서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열심히 주님을 찾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성도들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교회 와서 뭐 좀 할 일이 없나 말이죠. 교회 할 일 있으면 와서 저희 교회 일을 하고 이러면 이렇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를 느끼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7시 30분이면 우리 이정 집사님 셀리더 방에 딱 정확하게 올려요. 아침 말씀 묵상 본문을 정확하게 30분 딱 돼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셀리더들이 받아서 셀방에 다 올릴 거예요. 뭐 시간이 조금씩 틀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언제 올라오나 말이죠. 오늘 말씀 기대가 되고 이렇게 좀 이래야 되는데 뭐 오는지 말든지 무슨 관계야 나. 또 카톡이네. 아침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바쁜데. 이러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짜증나는 사람들. 영혼의 목마름이라고는 배고픔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짬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목마르라 주님 앞에 갈증을 가지고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아니라고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던지는 사람. 아니라고 편안한 삶 말이죠. 평범하게 사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고요. 또 뭐 여행도 다니고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다 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것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 IT에 단기 선교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선교 사역하고 거기 목회자들 돕는 사역,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한의원을 하시다가 이제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73세신가 그렇게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거기 와서 자기 한의원 다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 집 있는 거 팔아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선교지를 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삶을 살아요. 근데 이번에도 미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가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말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렸겠어요? 장로님, 아니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사시고 좀 이렇게 좀 쉴 만한 그런 나이시고 연세신데 왜 힘들게 그렇게 또 가시려고 그러시냐고.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은퇴했으니까 좀 쉬고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다니고 좀 그렇게 하시지 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장로님 그런 고생하지 말고 이번에는 들어가지 말고 여기 계시라고 그러더래. 계시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것이 더 좋고 행복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복음을 위해서 던지는 사람은요, 그 영혼에 대한, 주님께 대한 그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바꿔질 수밖에 없다. 그게 있다면 바꿔지는 거예요.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 잃지 않아요.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목마름을 느끼는, 또 주님의 그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하셨죠?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배부른다는 건 뭐예요?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우리 박준행 집사님,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시신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편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대한 목마름,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는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썩어지고 없어질 시시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지 자리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혼의 주님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오늘 시편 저자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오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주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썩지 않을 영원한 것들로, 시시하지 않고 위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다 맛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